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34번째 공부를 할 건데 1년 사이클로 하면 바이셴, 요셉이 거하다 이런 그 포션 파르샤인데 거기 4개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랑 저 양상이 다르게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3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르렀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삭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나였다. 2절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역사, 야곱의 족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뭐 누구의 족보다 이러면은 일정한 형식이 있죠. 그 누가 몇 살에 살고 했고 아이를 낳았고 몇 살에 아이 낳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뜬금없이 17살 된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그런 기존에 나왔던 족보들의 그 묘사들하고 정 다른 특이한 병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족보다 그러면 기대하던 그런 것들과 다르게 여기는 야곱의 자손들 이름들의 목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는 야곱의 자손들의 운명은 요셉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구절에서 요셉은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요셉의 이름 그 17살이라는 것은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직전 나이가 17세 보통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1대1로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고 나서 야곱의 족보다 그렇게 나온 건데 거기에 갑자기 요셉이 나와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흘러오는 이 계약의 유전이 이제는 요셉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보다도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손에 야곱 가문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약속의 자손들은 기근으로 멸절되거나 다른 민족에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섭리하심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 오해를 받았지만 형들의 그러한 심각한 멸시와 거절 그렇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가족을 보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 얘기하면서 17살 된 요셉 나오는 것이 전체로 보면 선명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감감하네. 자, 우리 야곱을 보면서 꼬이잖아요. 꼬이고 또 하나 이제 인간 요셉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 우리가 야곱은 변했어요. 분명히 야곱은 20년 동안 그 낯선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편법을 쓰거나 더 이상 누굴 속이거나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험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또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이고 또 자식이 또 엄마가 다 다른 자식이 4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또 딸은 어디 가서 또 폭행 당해오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또 직전에 보면 르우벤 맏아들이 자기 첩을 엄마죠. 법적인 엄마잖아요. 자기 첩을도 겁탈하고 또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충동에 의한 거라면 좀 두드러 패면 되죠. 근데 이거는 장자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는 거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안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안은 엮이는 기능적 가정, 소위 콩가루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아직도 그 끝은 안 보여요. 야곱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에 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그래서 야곱은 알아요. 분명히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 지금 내 가정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서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정으로 회복될 거다.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바닥을 쳐요. 우리가 회복하려면 바닥을 쳐야 되잖아요. 오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요. 그거 있다 보면 얼마나 잔인하냐면 죽이려고 했더니 큰형이 웬일인지 르우벤이 피는 붙이지 말자. 오면은 손대지 말자. 그러죠? 구덩이에 던져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던져놓고 형들이 뭐 했어요? 돌아서서 밥 먹었어요. 보세요. 형들이 자기 친동생을 죽여놓고 돌아서서 밥을 먹어요. 또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계약 행위예요. 뭐죠? 10명의 형이 한 명의 동생을 살인한 거잖아요. 죽여놓고 10명은 이제 뭐예요? 이게 공범자가 되는 거죠. 야, 내 동생 요셉을 다 죽였으니까 너도 살인자, 나도 살인자. 알았지? 서로 먹으면서 무언의 계약을 맺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마라. 발설하면 뭐요? 니도 죽을 거다. 이해가죠?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더 이상 지구상에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형들의 잔인함이에요. 동생을 죽여놓고 계약에 식사를 하고 그렇잖아. 셋째 형이 넷째 형한테 야 너도 한잔 해야지. 이 뭐야? 너 이거 발설하면 죽어. 이거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좀 가장되게 좀 시나리오식으로 만들자지만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 요셉은 우리가 보면 좀 싸가지 없는, 우리나라 말로 좀 싸가지 없는 애 같아요. 형이 잘못하면 막 고자질하고. 형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마 요셉이 태어나서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형들은 이놈들이 의외로 별로 이렇게 좋은 형제들이 좋은 이렇게 덕목을 가진 애들은 아닌 것 같죠. 불법을 행해요. 뻔하죠.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의 양떼들을 아버지 모르게 잡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고 먹고 팔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이런 짓을 했겠죠. 상상해보면. 그게 불의를 행한 거죠. 그럼 다른 형들은 모른 척 했겠죠. 어쩜 같이 즐겼을 것이고. 그런데 베냐민은 너무 어리니까 아직. 요셉은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 자기가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해요. 고발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보면 우리 최근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송곳이라는 드라마는 송곳이라는 웹툰 만화를 시나리오에서 한 거예요. 그 만화를 몇 번 봤는데
이게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송곳이라는 말 듣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송곳은 주머니에 넣으면 뛰쳐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눈 덮고 싶은 게 있어요. 눈 감고 살고 싶은 거. 이게 아닌데 그걸 안다고 말하기가 거추장스럽고 막 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다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척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송곳이야. 그래서 이게 불인 걸 알아. 불법인 걸 알아. 근데 이걸 아는 체하고 이거를 건들고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번잡하고 너무 막 오해받고 요거도 보니까 그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야, 우리의 심리가. 근데 그게 우리 주머니에 송곳이 돼가지고 때때로 시시때도 푹쭉푹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송곳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불의에 동조할 때가 많죠. 근데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정의를 이야기하죠. 요셉은 싸가지 없는 친구가 아니라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인간인 거죠. 그 가정 분위기에서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 눈에는 제가 또 경망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이 시키가 형들 하는데 사사건건 이게 잔소리하고 내가 안다고 네가 뭔데 날 고치려고 하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2절을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절을 보면 15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뭐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과 함께 요셉은 그는 양떼들과 함께 그의 형제들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인가요? 몇 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셉은 17살이었다. 그는 양떼들과 함께 그 형제들을 치고 있었다. 2절에 보면 버벅거리네요.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 이 표현이 있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양들과 함께라는 전치사가 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트에 이거는 직접 목적을 갖고 있죠. 에트는 형들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양떼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7살 된 요셉은 양떼들과 함께 그의 형들을 치고 있었다. 요셉이 형을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또 번역을 하면 요셉은 17살이었다.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자, 오늘 모세는 이 37장 2절을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개다가 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여기서 17살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가문을 보존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족보의 대표성가 요셉. 그가 형들을 어떻게 해요? 동생이지만 형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목양하고 있는 거야. 목회하고 있는 거야. 양치고 있는 거야. 형들이 양인 거야. 요셉은 목자.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핍박이죠. 거절이죠. 형들은 동생을 욕하고 버릇없다고 그러고 고자질쟁이라고 꿈꾸는 놈이라고 그러고 휘황한 놈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목양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또 그거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형들과 요셉이 함께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실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한테 와서 자기 백성한테 거절을 당하시고 나중에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형들에게 핍박받고
형들을 구원하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정은 심각한 내부적 혼란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큰 고통을 인내함으로 형제 사이를 모경하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의도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본문은 왜 요셉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보트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결혼 정령 연령 전 1년으로 요셉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유업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가 준비된 것을 자로 준비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와 밀접한 예언적 교훈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우리가 승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실제로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고난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절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모세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승리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고난당한 분이셨다. 고난당하는 분이셨는데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제로 랍비들은 고대 세계의 랍비들은요 두 종류의 메시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 또 다윗의 아들 메시아. 한 분은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서 요셉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고대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또한 다윗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대표하고 보여주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 두 종류의 메시아가 정확하게 예수와 안에, 예수님 안에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소위 기독교인 혹은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알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루살렘 놀러 가서 유대인들한테 그 나사렛 예수와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의 아들이야. 그러면 좀 더 그래?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할 수 있겠죠. 메시아는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실제로 완성이 됩니다.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음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또한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더욱이 요셉이 당시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집트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렇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를 한다. 열심히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한 거예요. 랍비들이. 하나님은 기특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대요. 오셔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나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깨를 탁 치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난 신을 만나야 된다. 나는 신을 만나야 되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툭 쳤다 그래. 뒤에서 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 방해하지 말라고 세 번 또 방해하지 말라고 했더니 뒤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미꾸러미 쳐다보다가 가셔버렸대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게 우습게 이야기지만 많은 걸 시사하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더니 정작 놀라웠어요. 마치 요셉이 얘기하는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소유에 오셨지만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그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네 번째,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맹세로 특별하게 제작된 판넬로 장식된 외투 케토넷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에 기록된 이 시점은 토라를 받기 전이에요. 우리 토라와 미슈칸 성막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 성막을 받을 때 제사장의 겉옷, 화려한 옷, 제사장의 옷도 다른 말로 화려한 옷인데 제사장 옷을 받죠. 근데 그 제사장 옷의 특징이 채색 옷이죠.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보면 외투에 보석 같은 판들이 보석이 박혀 있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요셉에게 제사장 옷을 상징하는 옷을 야곱이 입혔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알고 그런 옷을 입혀줬을까요? 그냥 모르겠죠. 알고 입혀줄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 옷에 대한 마음을 아니면 사랑하니까 특별한 옷을 입혀줬을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겉옷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글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후에 그것의 대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케토렛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토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것은 요셉을 제사장들처럼 동등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거절할지라도 자신을 형제들의 구속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원인을 알면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는지 알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지도 알겠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이것을 형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멸시하는 증오에 빠져 있는 것을 단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았던 원인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 세례요한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쇠하여라 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죠. 그죠? 이게 세례요한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죄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거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한한 복락과 강수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또한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와께서 그의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 미크베를 행하실 때, 정결례를 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요셉처럼 예수와의 형제들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셨지만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은 바로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하고 떼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소위 기독교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텐데, 그럼 아버지의 법을 지킬 텐데,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은 요셉이 처음부터 아웃사이더스를 보여줍니다. 빌라와 레아의 아들이 아닌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께 고자질한 어리석은 아들로 묘사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본문은 요셉은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로움 때문에 미움받았고 악용당했고 죽음에 내버려졌고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에게 오셨지만 그에게 속한 그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꿈꾸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형들이 보면서 그러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꿈꾼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온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꿈처럼 형들은 그에게 절했고 아버지는 그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여기 11별과 해와 달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물론 11별은 형들이란 걸 보통 생각하죠. 근데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다 그러는데 사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라헬은.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것은 예언적이고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 꿈들을 말할 때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하신 진리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꿨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오해받고 미움받았어요. 우리가 얼핏 오늘 본문들 읽다 보면 요셉이 참 철없구나, 심각하게 좀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아니, 어린 놈이 형들이 좀 잘못하다 모른 척 좀 하고 또 꿈꿨다더라도 좀 모른 척 하고 하지, 이걸 꼬라라 떨어 달려가서 그냥 말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럼 우리는 그 전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셉 의로운 것을 보고 타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고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형들한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면 핍박이 따라올 겁니다. 요즘 아이러니한 게 뭐죠?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설교 잘하면 목사님들이 유명해져요. 설교 잘하면 목사님은 부유해져요. 한국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이게 다 옳은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설교 잘하면 땡땡,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는 게 보통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요셉처럼 형 눈치 보지 않고 우롭게 전한다면 그렇게 인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설교 잘해서 교회가 커지고 설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설교 잘해서 결과적으로 월급도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임당했어요. 이따가 오늘 하프타라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다 아멘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안 지켜요. 놀라운 사실이 예레미야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시드기야의 눈이 빠져요. 보통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니까 항복해라. 우리나라 포기하자. 하나님 징계니까 다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랬더니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는데 그 살아 있는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빼고 대간 고작들을 다 잡아가요. 시드기야 보는 데서 자식들을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엄청난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선생님이 예언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 대간 고작들, 똑똑한 인간 애들은 다 잡혀갔지만 지금 남은 우리로라도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개하며 살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싫다고. 우리가 차라리 그 우상을 섬겨 귀신을 섬길 때도 안전했다.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가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핍박 안 받은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원리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 그냥 제 조카가 신학교 다니는 놈인데 그래요. 세계적인 종이 되는 꿈이라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나죠. 그 조카 엄마한테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두 분 다 어렸을 때 웅변대회 최우 수상 받은 분들이에요. 김대중, 김영삼. 그 시대가 정확하게 말 잘하면 돼. 근데 놀랍게 그 시대가 정확하게 교회가 폭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말 잘하는 거. 뭐 잘하면 돼요. 설교는 전혀 설교가 교회의 핵심,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설교한 적이 없어요. 토라를 가르쳤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니들 가서 연구해봐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라. 그리고 맞다면 받아들여라. 설교는 일방적으로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설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설교가 아니죠. 하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불러 가르쳤지. 1대1로 밥 먹으면서 자면서 걸어가면서 오늘날 그 실종했잖아요. 화려한 이 무대 위에서 무대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잘하는 데는 그게 고쳐져야 되겠죠. 지난 1907년 평양 대붕,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무슨 부흥 다 설교를 한 부흥들. 그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한 사람이 자기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토라가 회복이 돼야지. 토라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받더라도 전하는 마음.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역시 야곱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2장 19절 5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은 이제 여자아이가 성인이 된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놀래다가 나중에는 주의 여종이여 주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꿈을 예사롭게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걸 볼 수 있죠. 영적 지각을 가진 야곱은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야, 저 세겜 땅 쪽에 네 형들이 양치러 갔으니까 가서 도시락 갖다 주고 잘했는지 보고 와라. 근데 그때 가라고 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14절에 보니까 헤브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은 죽음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동시에 그 헤브론은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통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 보내는데 요셉의 반응이 굉장해요. 힘내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요셉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요.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보내요. 또 그곳은 세겜 땅이에요. 알다시피 세겜 사람하고 야곱의 가문은 원수예요.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르는 세겜하고는 이제 전쟁 중인 그런 휴전 중인 걸 볼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요셉 혼자를 보내요. 무슨 생각인지. 야곱이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한 게 그걸 거예요. 내가 그때 요셉을 왜 보냈냐. 내가 그때 요셉을 왜 혼자 보냈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바보가 아닌데 지금 내가 단순히 도적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의 길인데 했을 때 요셉의 반응이 힘내니라고 말했죠. 또 누가 생각이 나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그 힘내니 기도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힘내니예요. 힘내니. 여기서 요셉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또 재밌는 건 세겜 땅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셉은 할 역할 다 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꼭 희한하게 거기서 한 사람 만나네. 한 사람 만나가지고 혹시 우리 형 같은 사람도 봤나요? 했더니 내가 걔들과 함께 있었다.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요셉은 안 죽었어요. 돌아오면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서 죽었어요. 랍비들은 그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인도했다. 어찌되었던 정당한 돌아갈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가게 되죠. 그 시간들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가족은 정말 어떻게 더 이 가정이 더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를 만큼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죠. 형들의 음모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이 개입을 하죠. 야, 몸에는 손대지 말자. 구덩이 던져놓자. 르우벤은 나중에 살짝 꺼내서 살려주려고 했던 건데 마침 밥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이스마엘 후예들 상인들이 지나가요. 상인들에게 팔자.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 20세겔에 팔아버리죠. 예수님도 노예 몸값, 이 당시에 노예 몸값 20세겔인데 예수님도 당시에 노예 몸값 30세겔로 팔림받죠.
보디발의 시종이 되죠. 보디발의 시종이 보디가드다 말하기도 하고 또 사형집 백정, 그 도살자 백정. 요셉은 보디발의 시종인데 그냥 시종이 아니라 보디가드 역할 같은 것도 하고 혹은 이게 사형 집행인 같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은 형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어졌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족들에게 추방되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형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해피엔딩이에요. 형들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가족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요셉이 그들을 구원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먼 훗날 예슈아라고 불리는 요셉의 아들과 매우 밀접한 유사함이 있습니다. 이 예언적 의미의 성취는 메시아 바로 그분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아 바로 예슈아 그분에게서 이 예언적인 이야기의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적인 계획의 실행하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하프타란 예레미야 38장 1절 13절 말씀인데요.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도 요셉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말기야 하나님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말기야라는 사람이 왕자의 집 안에 있는 보루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웅덩이가 두 종류 웅덩이가 있죠. 고인 웅덩이가 있고 실로암처럼 물이 흐르는 웅덩이가 있어요. 이 고인 웅덩이는 죽음에 상징하는데 보통 이제 거기는 이제 덥다 보니까 독사라든지 정글 같은 게 산다 그래요. 그 안에 거기에 사람을 넣는 거는 죽으라는 거죠. 또 뭐 질퍽질퍽하기도 하겠고. 그랬더니 에도피아 출신 네시가 와서 헝겊을 집어 던져서 밧줄 만들어서 건져 주죠. 예레미야도 요셉처럼 웅덩이에서 빠졌다가 나오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웅덩이예요. 웅덩이. 죽음의 땅, 웅덩이를 의미하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파묻죠. 이게 그냥 평토장 해버리죠. 근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 산에 불을 파서 보루를 파서 시체를 담았다가 1년 뒤에 또 매장을 하죠. 예수님하고 예레미야랑 요셉은 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걸 봅니다.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충직하게 삶으로 그 진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로 연결시킨다면요. 예수님의 정결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이 정결례를 행하시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지만 그걸 바트콜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예수와는 모든 메시아닉적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늘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샤밧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전하면 요셉처럼,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거절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 형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신하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살아계신 토라로서 살아계신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송곳처럼 이렇게 거추장스럽지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